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지막 두 번의 말씀을 실패와 약함을 좀 주제로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실패가 어떻게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는가, 실패가 어떻게 유익이 되는가, 그 얘기를 좀 드렸고요. 오늘은 약함입니다. 약함.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이 어떻게 능력이 되고 강함이 되는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두 가지 나눌 텐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온 지 꽤 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책을 쓴 저자가 자동차로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다가 사하라 사막에 도로가 있다가 없어진대요. 그래서 도로 없는 그냥 길로 그 무포장 비포장 도로로 가다가 차가 모래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게. 밟을수록 이제 모래 밑으로 더 파고들고 죽게 생긴 상황 이야기를 합니다. 뭐 도와달라고 하면 되지 뭐 거기서 죽을 것까지 있나 싶지만,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하라는 대단히 큰 사막입니다. 사막 한 개의 크기가 미국 전체 영토보다도 크고 우리 남한 면적의 90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잘못되면 그냥 죽습니다.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차가 멈춰버리면 그냥 물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목말라 죽는 거죠. 지나가는 차가 있길 하겠습니까? 그 넓은데 사람도 안 살고. 그런데 살아나옵니다. 기적적으로 이제 살아나오죠. 그래서 그 차로 사막을 횡단을 한 후에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이 책,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이 사람이 집필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 저자인 그 스티브 도나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차가 사막 모래 늪에 빠졌을 때 대처하는 요령을 한 챕터에서 이렇게 할애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 방법이 대단히 간단합니다. 우리 이렇게 빙판길에는 어떻게 하라 그러죠? 혹시 아세요? 타이어 공기압을 좀 줄이라 그러죠. 그 사막에서 타이어가 이렇게 빠지면, 차가 빠지면 타이어의 바람을 다 빼야 된대요. 그냥 타이어의 바람을 빼라, 그게 한 챕터에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가 빠지면 본능적으로 악셀을 밟는다는 거예요. 자꾸 빠져나가려고 더 빨리. 하지만 그럴수록 차는 더 깊이 그 모래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그 순간에는 악셀을 밟지 말고 무조건 타이어에서 바람을 다 빼라. 그래서 모래와 닿는 면적을 최대로 늘리고, 그로 인해 그 마찰로 인해서 어떻게든지 모래를 밀어내고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절대 이렇게 악셀을 힘있게, 차가 힘을 쓰게 하지 말고 살살살살 해야 된다 그러죠. 살살살 바람 다 빼고. 언제 생각하면 타이어의 공기를 더 빵빵하게 넣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지만, 그래야 얘가 이게 힘있게 쫙 굴러가면서 나올 것 같지만, 오히려 그 팽팽하게 차오른 타이어의 공기가 차를 더 깊이 모래 밑으로 빠지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도 사막의 모래늪에 빠진 것처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문제에서 헤어나오려고 내 힘으로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정말 나름대로 악셀을 밟으면 밟을수록 문제가 더 복잡하게 꼬이는 때도 많고요.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금세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사람 의지하면 오히려 이제는 문제보다 그 사람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사람 덕봐서 좀 나와보자 했더니 오히려 그 사람이 이제 더 큰 문제가 되고. 여기에 신앙의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힘이 있어야, 내가 강해져야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것 같지요. 하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네 힘을 빼라고 얘기합니다. 약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위기를 만나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요즘엔 잘 안 하죠. 예전에는 금식도 많이 하고 개인적인 철야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렇죠. 잘 먹고 잘 자고 해야
또렷한 정신으로 잘 먹어서 만든 체력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갈 거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죠. 내 타이어에서 공기를 빼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굶으면서, 처리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외에는 이 문제를 풀고 나아갈 방법이 없음을 고백하며 스스로 약해지는 길을 택하는 게 금식과 철야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채서 그로 인해 형의 복수가 두려워 그 결과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죠. 멀리 있는 외삼촌 집으로. 거기서 뭐 이런저런 일을 겪고 어쨌든 가정도 꾸리고 자식도 많이 낳고 재산도 꽤 많이 모아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이 20년 세월이 지났음에도 과연 전에 내가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챈 걸 아직도 복수하려고 들 것인가? 아니면 20년이나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젠 좀 잊어줬는가? 이제 그게 문제죠. 그래서 먼저 사람을 앞서 보냅니다. 형한테 좀 가봐라. 나 온다고 기별을 해라. 그러니까 뭐래요? 자기 수하 400명 칼 채워서 데리고 옵니다. 그럽니다. 형이 자기 부하들 400명이나 데리고 칼 채워서 오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이 위기를 야곱이 턱 당합니다. 평생을 야망과 목표를 가지고 달리기만 하던 야곱이 그 문제, 형이라는 문제, 칼 차고 오는 형의 군사 400명이라는 문제 앞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그 야복 강변이라는 곳에 멈춰 섭니다. 이런저런 궁리도 하고 작전도 짭니다. 기도도 해요. 기도도 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가족과 재산을 세 무리로 나누어 가지고 한 무리를 형이 와서 공격하고 치면 그새 나머지 두 무리는 튀자.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축, 재산, 부인들, 자식들 다 야복강 나루에서 먼저 강 건너 보내고 자신은 혼자 남죠.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가축대 등 재산도 모두 강 건너로 보내고 야곱은 혼자 뒤에 남았다. 야곱이 혼자 뒤에 남았습니다. 왜 남았죠? 최악의 경우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면 나 혼자라도 도망쳐서 살아야겠다라는 최종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어떻게도 안 되면 나 혼자라도 가서 다시 새 장가 들고 재산 다시 모아보자. 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얼마간에 빠지지 않은 공기가 야곱의 인생의 타이어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직도 힘이 남아 있습니다. 악셀을 조금 더 밟아보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탈출해보자.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 야곱과 씨름을 하죠. 그 강변에서. 그리고 끝내 야곱이 자기의 그 마지막 힘을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허벅지 뼈를 칩니다. 씨름하다가. 천사가 야곱의 정확히는 엉덩이를 쳤다 그러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 고관절을 친 거죠. 24절 25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나님은 왜 천사를 보내서 야곱과 씨름을 하게 하시고 왜 그의 허벅지뼈, 이 고관절을 쳐서 관절을 어긋내 놓으셨을까요? 야곱에게는 아직도 다 빼지 않은 자기 힘이 타이어 공기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보루, 바로 내 이 두 다리, 여참은 나를 도망가게 해줄 이 두 다리, 그걸 의지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죠. 그것이 야곱이 마지막까지 남겨놨던 자기의 강함입니다. 자기의 의지처였고 최후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최후의 소망, 야곱이 줄로 삼은 그 다리,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공기까지 싹 빼버리십니다. 허벅지뼈를 어긋나게 만들어 버리시죠. 고관절이 빠지면 사람은 당연히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거의 기어가듯 가야 할 겁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염장님 나중에 알려주세요. 고관절 빠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최후 수단으로 도망갈 수 있는 다리를 못 쓰도록 하나님이 치십니다. 치시는 순간 야곱은 그 야복나루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 야곱 안에 있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야곱의 강함이 깨어졌습니다. 의지하고 있던 도망칠 힘마저 다 사라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매달리는 길 이외에는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매달리죠. 하나님의 사자에게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떠나시면 저 제 형손에 죽습니다. 다리도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까? 책임지십시오. 왜죠? 이제 진짜로 약해졌습니다. 최후의 힘까지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바라고 의지하는 길 이외에는 답이 없어요. 이제 그나마 남아있던 인생의 타이어의 공기 한 움큼이 완전히 빠져버리는 순간을 만나게 됐습니다. 야곱은 정말 이제 아무 힘도 없고 아무런 대안도 없고 정말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죠. 본문 26절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말했다. 날이 새는데 나를 가게 하라.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으므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 인생의 최고의 위기 때 그 위기와 문제를 손쉽게 벗어날 수 있게 야곱에게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두 다리의 힘을 공급해 주신 게 아니었어요. 에서가 쫓아오지 못할 만큼 빨리 달리게 해주마. 네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에게 매달리고, 이게 아니었어요. 반대로 야곱의 힘으로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힘을 가져가심으로 완전히 무력하고 약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대안이 없게 다른 대안을 다 치워버리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서셔서 그분의 능력과 도우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세요. 아실 겁니다. 이 얘기의 결과를. 도무지 이게 어떻게 풀릴까 싶은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어찌 보면 감격스럽고 또 어찌 보면 너무 싱겁다 할 정도로 그냥 해결돼 버려요. 창세기 33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럴 거면 뭘 400명 데리고 인건비도 안 나오게 칼 채워갖고 왔는지, 막 동생 끌어안고 같이 울고 뭐 극적인 화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20년 먹힌 원한이 그냥 눈 녹듯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다 풀어져 버리죠. 세상은 어떻게든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강해야 이 험악한 세상 살아남는 거고, 또 어떤 면 실제로도 그렇고요. 힘 없으면 밟히는 거고 죽는 거고, 힘이 있어야 살아남는 거고, 그게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야기가 다르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약해야 오히려 강하고 내 힘을 빼야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자주 우리의 힘을, 우리의 강함을, 우리의 의지처를, 내 인생의 타이어 공기를 마지막까지 빼게 만드실 때가 많습니다. 왜죠? 어떻게 그렇죠?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힘을 빼야 경험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힘은 누구 힘일까요? 내 힘. 두 번째는 하나님의 힘이죠. 이건 성경의 어떤 진리입니다. 정말로 철칙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내 힘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의 힘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 힘이 빠지면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기서 약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그리스어 원어라면 아스테네이아입니다. 아스테네이아. 단어 그대로 직역하면 힘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힘이 없다, 힘이 없음. 새벽이라 죄송한데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리스어에서 뭐가 앞에 아가 붙으면 그거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없다, 아니다, 없다. 영어로 not, none 이런 겁니다. 뭐뭐가 없다 뒤에 스테네이아가 강하다, 힘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강하지 않다, 힘이 없다. 이 스테네이아가 우리 많이 쓰는 말이에요. 스태미너의 어원입니다. 스태미너가 없다, 힘이 없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힘이 없다라는 말을 대입해서 이 구절을 다시 말씀드리면 내 힘이 너의 힘 없는 곳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런 말씀이시고, 바울은 또 나의 힘 없음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가 여러 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왜? 그리스도의 힘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내가 힘이 없다고 할 그때에 곧 힘이 있음이니라 이렇게 되죠. 바울이 맞닥뜨린 여러 문제들과 계속해서 괴롭히는 질병에 대항해서 스스로 자신을 지키거나 그것을 뚫고 나갈 힘이 자기 속에 없는 상태를 바울은 약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이 없다. 나는 힘이 없다. 나는 내 질병을 이겨낼 힘이 없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다. 이렇게 자신을 지키고 문제를 해결할 힘이 하나도 없는 자가 택할 수 있는 오로지 살 길은 뭡니까? 네, 내리셔도 돼요. 힘이 있으신 하나님께 피하여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한 자라는 것은 어려움에 맞설 힘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도무지 자기 속에 없기에 그 힘이 있으신 하나님께 피하여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힘을 삼고 해결할 능력을 그분으로부터 얻는 자입니다. 내가 약하다 하는 자는 곧 나는 힘이 없다 하는 자이고, 나는 힘이 없다 하는 자는 곧 그래서 내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약한 자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내 싸움을 싸울 힘이 없기에 그 싸움을 내 힘으로 하지 않고, 그 싸움을 할 힘이 내가 없다니까요. 그 싸움을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누구한테 미뤄? 하나님께 미루고 하나님을 불러내는 자, 이것이 약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한 자는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자기가 할 수 있는 짓을 다 해보고 나서야 마지막으로 그저 밑죄의 본전식으로 꼭 하나님을 찾으며 그제서야 약함을 고백하지, 처음부터 약하다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힘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살 길을 도모하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지금 불경기라고 어렵다고 하고 이럴 때에 첫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보자 이렇게 해서 첫 대안으로 하나님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른 대안들을 많이 찾죠. 그렇게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마지막으로 밑져야 본전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강한 신앙인이란 어떤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시작부터 약함을 고백하며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며 자기 인생의 타이어의 공기를 쫙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소연할 때 하나님 날 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늘 왜 이렇게 시달리고 문제가 계속되게 하시고 한숨이 가지시지 않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야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막다른 골목으로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나오니까. 우리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힘이 내게 남아있거나, 야곱처럼 두 다리 뭐 이런 거 남아있거나, 재력이나 지식이나 어떤 의지처가 남아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씨름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성경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유명한 갈멜산의 대결이라는 그 장면이 나오죠. 엘리야가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상대로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 방식이 이겁니다. 갈멜산이란 산 위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지 보고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신인 거로 밝혀내는 걸 하자. 그리고 이제 대결을 벌이죠. 850명의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자기들의 신을 부르짖었지만 하늘에서 아무것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상태였기에 온 천지가 바싹 메말랐습니다. 이번에 산불이 왜 이렇게 크게 났죠? 별로 비가 얼마 아니에요. 몇 달 안 왔대요. 뭐 몇 달도 아니야. 거기는 뭐 그렇게 많이 몇 주인가, 한 달 조금 넘게 안 왔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 사이에 바짝 말라서 그렇게 미친 듯이 불길이 번졌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3년 6개월이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온 천지가 완전히 바삭바삭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굳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그래도 이렇게 슬쩍 부싯돌 감췄다가 이렇게만 해도 불이 붙을 상황이에요. 3년 반 동안 말린 메마른 풀과 장작에는 불이 쉽게 붙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스스로 불을 붙일 조금의 가능성도 힘도 다 없애버리죠. 4통의 물을 가져다가 제물과 장작 위에 부어버립니다. 그 물은 제단을 흠뻑 적시고 흘러내려 제단 주위에 파놓은 고랑에도 차고 넘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제단에 불이 붙을 확률, 엘리야의 능력으로 불을 붙일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입니까? 0%입니다. 없습니다. 못 붙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힘이 이외에는 안 됩니다. 이거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 힘과 도우심을 베푸시는 분인지,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은혜를 비로소 체험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약하다 할 그때가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때임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시작부터 그래서 아예 그 자기의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싹 없애버린 거예요. 타의의 공기를 다 빼버리고 이제 하나님 일하실 일만 남으셨습니다 하는 거죠. 인간은 단 1%의 가능성만 남아있어도 금세 그 1%를 의지하는 존재예요. 99%가 안 될 것 같고 1% 가능성 남아있으면 요거 붙들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스스로 약해져서 그 자신의 가능성의 1%까지도 다 없애고 0으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100% 의지하죠. 그렇게 약해진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사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남아있는 약간의 힘, 의지할 뭔가, 나에게 있는 지혜, 사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수요일 기도회 때도 그랬는데 우리 속담 중에 그런 말 있죠. 겉보리 저 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기대고 손 벌리기보다는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살기를 원하고 그게 익숙한 존재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노숙자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노숙자 생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도와주세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게 제일 힘듭니다. 본성입니다. 인간의 죄된 인간의 본성. 하나님께 기대어 살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살기 원하는, 내가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 한 하나님을 안 찾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힘을 빼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난관을 계속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계속 약한 상태가 되어 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인생은 힘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살아남는 것이, 하나님 믿고 사는 우리에겐 그러나 힘이 없어야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모자라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약함을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강함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나이도 먹었고 몸도 약하고 저는 실력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재능도 없습니다. 자본도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고 지혜도 없고 뭐 의지력도 약하고
저는 없습니다. 믿는 구석이라고는 하나님뿐입니다. 힘이 없다. 스테네이야, 힘이 없습니다. 아주 최상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그 약함의 고백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우고 남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부어지게 합니다. 제가 사사기 강의할 때 기드온 얘기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기드온의 힘을 계속 빼시는 작업을 합니다. 몇 명 모였다고? 너무 많아. 몇 명 남았다고? 너무 많아. 300명 남을 때까지. 300명은 남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힘으로 13만 대군을 이길 가능성 0%를 만드신 거예요. 0%를. 됐어 이제. 약해졌다 충분히. 힘을 뺐다. 이제 새로이 경험하는 힘이 있을 것이다.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 모두 예외 없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 그 짐을 지는데 질 힘은 없고 져야 할 짐은 많고, 잠깐 띄워놓으세요. 질 힘은 없고 져야 할 짐은 많고, 그 짐들이 내 힘으로는 질 수 없을 만큼 무거워서 버거운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쉬게 하겠다 그러세요. 쉬게 하겠다고 하면서 내가 그 짐을 벗겨주마, 그게 아니면 그게 아니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라 그러면서 쉬게 하겠다 그럽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쉬게 하면 내가 네 짐을 벗겨주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 그러면 너희 마음이 진짜 쉼이 뭔지 알게 될 거다.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거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뭘 배우라 그럽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서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건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품적인 아이고 온유하고 착한 분이시고 그냥 유교적으로 겸손을 떠시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를 원어로 하면 저항하지 않고 의지하니예요. 나는 저항하지 않고 의지하니.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께 의존하고 자신이 나서지 않으시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내 모든 짐과 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저항하지 않고 처음부터 아버지께 의지한다. 나는 내 손을 내려놓고 내 힘을 다 빼고 아버지의 일하심에 맡긴다. 나는 처음부터 약해진다. 그러니 내 짐과 멍에는 쉽고 가볍다. 왜? 누구의 힘으로 자신의 짐을 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힘으로 자기의 멍에와 짐을 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 짐을 지는 게 아니라 늘 스스로 약해지셔서 강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항하지 않고 그분께 기대니까 힘 있으신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셔야 될 짐을 대신 져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혼자 지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정확히는 자기 힘으로 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가시는 길을 혼자 가지 않으셨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셨고, 예수님은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그 힘으로 일을 하셨죠. 그 힘으로 자기의 짐과 멍에를 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배워라.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듯 너도 저항하지 말고 네 힘을 빼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라. 처음부터 궁지에 몰려서 도무지 이제 아무런 대안이 없을 때야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리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러지 말고 시작부터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가정에 지우신 짐을 저는 버겁습니다. 제 힘으로 못 집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이 교회에서 지우신 짐을 제 힘으로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미래의 짐,
제 생업과 제 직장 일터에서 이 짐을 하나님, 저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한 걸음도 디딜 수 없을 만큼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약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짐을 대신 져주셨듯, 혼자 가게 하지 않으셨듯, 우리가 매 순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을 우리가 기댈 때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하나님이 대신 져주시는 가볍고 평안한 안식과 쉼의 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토록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버겁게 만들고 비틀거리게 만드냐 하면 내 그 알량한 힘으로 이 세상 짐을 나 혼자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함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짱구 굴리고 저렇게 짱구 굴리고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고 저렇게 해보려고 그럽니다. 일단 다 내려놓고 타이어 공기 빼시고 하나님 나서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실 줄 믿습니다. 힘을 빼야 경험하는 힘을 경험하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